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8월 1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어렵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혹은 적은 이웃들과 더욱 작은 교회를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께 받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옛곡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 같습니다. 가사 속에서의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은혜로운 가사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별빛같이 빛나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하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몸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리새우교회 모든 영혼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몸만 모이는 교회가 아닌 마음과 온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는 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진정과 진정을 들을 수 있는 예배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들이 하나님 뜻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 예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주님 명령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고 오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윤성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모인 예배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늘어나는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많은 성도들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당신만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정문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챙겨주셔서 항상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안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호흡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린 모든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조국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네시아도 너무나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잠잠해져서 이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국무부 중에 있고 또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발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찬이가 1년 6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번 주 8월 5일 날 건강하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조금 한 달 정도 일찍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김순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신을 뜻하는 복수형 일반 동사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는데 각자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신앙을 이삭에게 전수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초반부에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그런 견해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이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러나 복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성자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런 야곱의 인생 전반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루하시고 직접 붙들어 씨름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렇게 모든 길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더불어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자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때론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비록 잔머리를 쓰고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복강가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통의 시간을 처절하게 보내야만 했던 요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셨고 요셉이 겪는 외로움과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두 번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었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는 오히려 왼손을 올렸습니다. 보통 장자를 오른쪽에다 두고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은 이 팔을 엇바꾸어서 오히려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었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에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실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며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해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까지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또한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나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그리고 본인 세대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이란 주제로 얼마 전에 열렸던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했던 김해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경험하는 환경을 만드는 3E 원리를 적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3E라는 것은 experience, 경험이고요. expose, 노출이고요. environment, 환경을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험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다음 세대의 순종과 믿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그쳐야 합니다. 신앙 전수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78%나 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부모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출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노출된 것이 무엇일까요? TV나 인터넷이나
많은 게임들, 그리고 세속적이고 충동적이고 뉴에이지적인 사탄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환경의 원리는 꼭 눈에 보이는 외부 시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등 자녀들과 연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녀가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대부분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궁의 선수 중에 제일 막내인 17세인 김재덕 선수와 또 20세의 안산 선수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해설위원들이 하는 말이 양궁의 세대 교체를 잘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고 교체가 되어져야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장들 그 이름 뒤에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달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정말 험한 시절을 보냈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그들은 신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채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며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